요 안에 사무엘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손금을 보듯이 보도록 한 것이고요. 주제가 뭐냐? 왕국 선포다. 다윗이 여호와의 왕,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현장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고 성취하신 현장이 있어요. 현장을 관가하면 성경이 평면적이 되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시글락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요. 헤브론에서 통일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하나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은 첫 번째 코스인 1코스인데 이것은 왕국이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에서 21장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처절하게 심판받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22에서 24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과 심판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의 속죄제사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결국 구약은 뭐냐? 구약은 다윗도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맞고 깨지고 터지고 유리하는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제공하고 말라기의 메시아 초림 예고로 마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물하의 핵심은 뭔가? 첫째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면 축복이고 내가 왕이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메시아 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거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속죄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제사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몸을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사로 들으심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속죄제사를 성취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 생존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1장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1장 1절이죠.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애가를 부르겠는데 다윗 애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로 갈까요? 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2장에서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7년간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모비보셋과 충돌이 생겨가지고 아브넬이 나라를 통합하자 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사헬을 죽인 복수를 위해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요압이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3장은 아브넬의 죽음, 4장은 아브넬의 죽은 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바나와 레갑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와 메갑 형제가
이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는데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린 바하나와 레갑을 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통일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성으로 선포를 합니다. 6장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 입성,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3만의 군대를 동원하고 세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고 그냥 옵니다. 근데 오벳 에돔 집이 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세수레에 싣고 왔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간과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어깨에 메고 가져올 때에 6걸음을 뛸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즐겁게 춤을 추면서 옵니다. 즐겁게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왕으로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장에 이어서 7장에서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 왕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계시록 21장 7절에서 성취가 되고요. 이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8장에서는 군사적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 통치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얻습니다. 9장에서는 무비보셋 선대,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죠. 사무엘상 20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이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궁에 거하게 하고 다윗과 함께 매일 밥상을 대하면서 왕자처럼 모비보셋을 선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10장에서는 암몬의 한운이라는 왕이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조문단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긴 바지를 엉덩이까지 잘라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팬티가 없이 살던 때인데 이거는 엄청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이 한운도 아람 쪽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용병으로 고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싸웠는데 다 도망가고 암몬 사람들은 라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으니까 이 라빠 성이 워낙에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겨울철이 되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회군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회군을 하죠. 11장에서는 밧세바사가 있습니다. 밧세바. 요압이 암몬과 전쟁으로 갔을 때에 다윗은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광원 때에 성벽 위에서 걷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강간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 속에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급히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자기 부인과 같이 자지 않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인과 함께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위대 처소에서 잠을 자고 가게 되는 겁니다. 밧세바의 임신 이 씨가 누구냐 하는 것이 발각되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다시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모살하려는 우리아 모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그를 이제 전쟁 중에 성 가까이 가게 해가지고 화살에 맞서져서 죽게 한 것이죠. 다윗은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를 고의적으로 범하게 된 거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로 밧세바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죄를 은폐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쯤 세월이 흘렀죠. 그때 이제 12장에서 나단 책망,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있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친구가 찾아오니까 한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자녀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강제로 뺏어서 대접을 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값을 선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이 이제 13장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의 장자가 암논인데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 다말을 강제로 쫓아내고 다말이 모욕감으로 울부짖을 때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슬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슬에서 3년이 지나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다시 부르게 되죠. 14장에서 압살롬이 귀환을 합니다. 압살롬 귀환. 다윗성으로 돌아왔는데 2년간을 또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압살롬은 아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기 왕위를 물려받을 텐데 압살롬은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재판하러 오면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지지 세력이 생겼을 때에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드디어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16장에 맨발로 그리고 울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때 시므리라는 사울의 피부치가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자여 죽으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시므리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때에 다윗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17장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책사가 황급해 도망하느라고 아무런 준비도 없을 그 때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기습할 수 있도록 12,000명만
뽑아서 내가 다윗을 기습해서 죽이겠다. 그런데 후세, 다윗은 전략가이고 그의 용사들은 지금 독이 잔뜩 올라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패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사를 소집한 다음에 총공격을 해야 된다. 안전하게 총공격.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꼼짝없이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후사의 의견을 더 좋게 여기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묵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목 매달아 죽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겜을 지나서 에브라임 숲으로 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군사는 2만, 다윗의 군사는 약 4천.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갈 때에 머리가 상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로노에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19장에서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황궁을 위해서 유다 족속들에게 다윗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온 유다가 와서 다윗의 황궁을 길갈에서 맞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차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세바라는 이 불량배가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바 반란이 20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차별 없이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따돌림을 당한 북이스라엘이 세바 반란에 동조를 하고 남부로 갈라지는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21장에는 기브온 보복 여호수아서 9장에서 속아서 맺었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학살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3년 기근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해결책이 뭐냐 그랬더니 사울의 혈육 7명을 달라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첩 리스바 소생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끝이 나게 됩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이 그동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승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방패여 구원의 뿌리여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찬양.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악한 자에게는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충족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용사 셋, 둘째 용사 셋, 그리고 나머지 용사 30명. 그래서 37명의 다윗 왕을 섬겼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24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라우나 타장마당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9개월여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80만 그리고 유다에서 50만 무려
130만의 군대가 개수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초강국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원수에게 3개월 쫓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온영. 그래서 3일 온영을 택합니다.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갓 선지자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은 53개를 주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온영이 그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사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첫째,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했던 곳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장소가 계시와 성취의 현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첫째 1장에서 10장 축복. 축복의 원인은 첫째, 왕이 누구냐? 철저하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왕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왕국, 예수님의 초림으로 통치적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왕국을 바쳐드림으로 모든 구속사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1에서 21장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것은 계시와 성취의 현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속죄 제사가 예표적으로 보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 생존권을 주신 것입니다.